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하고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팔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베드로까지도 넘어질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같은 반열에 두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며 믿으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죽으면 그들이 믿었던 소망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팔려서 죽으시지만 그의 죽음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가 가시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에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자는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증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시는 길을 여러 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그가 죽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버리는 길이지만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했던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큰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가는 길인데 이 길을 모르고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로 말렸죠.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자기 자신을 더 밝히 증거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을 받아서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길은 곧 진리요 진리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같은 가치를 두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길을 설명하는 것은 진리요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요. 그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은혜와 같은 개념이고 은혜와 진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때는 휘장으로 가린 은혜였고 캄캄한 은혜였으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은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빛 가운데 은혜가 왔으니 이것은 진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계시자로서 오셔서 아버지께 속한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는 곧 진리입니다. 세상이 그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어야만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는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만물을 그의 생명의 거처로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산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장자로 지은 사람의 생명이심을 그 생명의 호흡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이 되셔서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계셨지만 구약시대 그 빛은 어두운 빛이요 죽음 아래 갇힌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은 가름이 없는 빛이어서 완전한 진리요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생명이 아니면 그것은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팔려서 죽음을 당하시는 이분이 그들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의 죽음을 통해서 어둠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아버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이스라엘의 소망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 앞에서 거두지 않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며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질문하지 않습니까? 때론 믿는 신자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죽음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죽으면 다 깨어난다고 했는데 우리 육체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제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지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나라를 시작했던 모세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모세 시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성막을 지으시고 사람들 중에 함께 계시며 동거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 언어로 구원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모세적인 언어를 떠나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모세적인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동안 이방의 언어로 신학을 공부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존재론과 실체론적인 구조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누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간으로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아들이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개념이 존재론적인 신학의 구조입니다.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고입니다. 이런 구조가 로마서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지만 이 개념을 성경 전체에 대비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의 성소로 지으셨고 사람은 우주의 장자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대리조로 함께 교제하고 한 생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물로 지으시고 하늘 위에 계시면서 내가 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채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계셨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완전케 하셔서 천하 만민을 부르십니다. 사람에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하셨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비천한 원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으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려고 말씀함으로 옛제대로를 끝내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성전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고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데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보내심을 받는 자는 보낸 자와 같습니다. 선지자를 멸시하면 그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강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들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대행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받고도 믿지 않으면 그를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것인데 모세가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참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보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이 생명이 있다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은 내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 아버지의 말씀과 자기의 말씀, 아버지의 행동과 자기의 행동을 동등한 반열에 두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고 세상이 내가 주는 평안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그러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며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제거하시고 영원한 거처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역한 세상이 너희도 거역하리라고, 나를 핍박한 세상이 너희도 핍박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빛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것만을 교회가 가르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몇몇 순교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두려워서 먹고 마시는 것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이 여전히 믿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주님께서 더 좋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죽음에 갇힌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를 뵙는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의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영광을 몸의 죽음을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몸의 죽음을 통해서 이 길을 걸으셨고 죄의 세력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를 거절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그는 등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자기가 원해서 생명을 버리셨고 자기의 권세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니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백성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